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겨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제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바라바, 흉악범이었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의 수하였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 위하여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모두 빌라도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또한 채찍으로 온몸을 사정없이 막 내리쳤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여기저기는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약 800여 미터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명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30대 건강한 남성이라면 4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800m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많이 채찍에 얻어맞았고 또한 어젯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 번의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내리자 그 뒤부터서 로마 군인들이 모질게 채찍으로 또한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몸을 부셔뜨리듯 많이 때렸습니다. 자, 그 몸으로 십자가 약 40여 킬로 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모양이 있는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고요. 여러 번 힘에 붙여 쓰러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여느 때와 똑같이 여러 차례 사형을 집행해 보았기 때문에 서둘러 이 일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남자 한 명을 붙들어다가 야,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 명령했습니다. 그 남자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정말 운수 없었던 재수 없었던 그리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고향이 저 구레네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혹시 우리 집사람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신 분들 계시지요? 또는 뭐 이렇게 귀에다도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의 의미가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그지없어서 모두 다 피하고 싶은 형틀이었습니다. 차라리 다르게 죽었으면 죽었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두 다 숨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정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외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렸는데 저 아프리카 가까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대신해서 마치 제자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는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뭔가 제자들과 시몬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참 운도 없이 재수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해줘 있지만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곧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시몬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 또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고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구레네 사람이 직접 왔다고는 아니지만 구레네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분명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정황을 보면 분명 그 시몬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신실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시몬의 둘째 아들이 루포였어요. 아마 알렉산더는 나중에 일찍 죽었는지 어쩌는지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였대요. 믿고 의지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여성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억지로 지고 십자가를 지고 뒤따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저분은 저렇게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왜 채찍에 맞아야 됐는지 뒤따르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가족들,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보면은요,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지만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그의 자녀들의 운명이 뒤바뀌었고 그의 아내의 운명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여러분,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와 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정말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억지로 우리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어주면서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 미,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셔서 억지로 그 직분의 십자가 또는 봉사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버거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그 십자가가 도리어 은혜의 도구는 아닐까요?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그 삶의 무게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스펙으로 보자면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요. 그 이후부터는 고난의 삶의 연속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였느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늘 몸이 아팠어요. 연약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눈이 아팠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고도 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3번이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라고 표현한 것을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몸이 연약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었다고. 자신이 몸이 연약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건강했더라면 물론 그게 더 은혜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시 곧 그 십자가 때문에 더욱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시와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모르겠어요. 모든 부인들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내 남편이지요. 내 남편이 가장 큰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놀이터는요, 위험하게 지어야 더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설이죠. 왜 위험이 있을 때 놀이터가 위험하게 막 지어져야 스스로를 보호한대요. 놀이터가 너무 안전하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방심해서 오히려 더 크게 다치고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것이 도리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버리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 조금 설령 무겁고 버거운 십자가라 여겨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내 자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려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장차 은혜와 영광과 구원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도요,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피 흘림이었고, 십자가는 괴로움이었고,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됐나요? 영광의 상징 아닙니까? 부활의 상징, 소망의 상징이 되었듯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도 얼마 후에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내가 지고 갔던 십자가가 은혜였구나 라고 회상할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요, 한 주간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십자가를 거두어 주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을 뒤따름으로 주께서 예비해 두신 부활의 소망,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고 하는 이 후렴부부터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을 주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소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또한 우리의 죄도 고백하면서 그 죄의 문제도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믿고 내 눈 밝아지고 내 영혼 참된 기쁨 얻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 번째 기도로 아버지의 성도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는 구련의 시민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십자가가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자녀를 살려내고 그 아내를 예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가슴으로 묵상해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많은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연약함, 물질의 아버지는 부족함, 또한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오심에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을 통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받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는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는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는 고난을 여러분 잘 묵상합니다. 고난의 아버지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고난을 묵상하게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런 주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거는 고난을 건너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은혜와 다시 사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아버지는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부모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님 무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과 시련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아버지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아버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아버지는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 것처럼 때때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넘어졌을 때에 좌절하기보다는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소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을 아버지는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절대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떤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심판에 빠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각 가정마다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승 받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주의 제자가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지혜보다 경배나 월급줄이나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영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술을 지키는 귀한 아버지를 회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아버지는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는 승리하는 엘리야와 같은 귀한 선지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아버지를 주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는 이 아들 딸들을 문화 속에서, 또 아버지는 전문 직업 속에서, 또 하나는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아들 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 더하시옵소서. 소망 더하시옵소서.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베푸시는 위로와 평강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